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는 예수장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하겠습니다. 날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16장 찬송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어 주님께 아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픈 아들 거으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소.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의 문 열어주셔서 이 빈자리 채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지역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신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오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부르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기름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1, 2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이 넘게 그렇게 종생활을 했으니 몸에 이렇게 배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웠었겠죠. 그리고 또 이 생각도 다 어떻게 됩니까? 종의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백성으로,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젠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미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자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종의 사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잘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밑에서 이렇게 온갖 어려운 힘든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새롭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신의 귀한 자녀들처럼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내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남의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를 들면 마귀의 백성은 마귀의 소유죠. 악한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악한 사탄의 백성들입니다. 마귀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영에게 끌려당하지도 않고 또 악한 영에게 굴복당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끌린 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그리고 악한 영, 죄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오직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죄 속에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한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며 누구의 것으로 운정하고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종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악한 세력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들을 무려 400년 동안 400년이 넘게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늘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내었고 또 너희들을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너희들은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빼어오셨죠. 남의 것에 가지고 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우리는 한번 상상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옛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보기에도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쉽게 표현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것, 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또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애굽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그 뜻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사람을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늘 죄악에 뒹굴며 살아갔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 죄가 이끌어 나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인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룩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처럼 제사장의 신분,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종종 읽어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거나 때로는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을 늘 유지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관이라든지 이 땅의 사상이라든지 생각, 유행,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처럼 또 그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채, 거룩이 상실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참 여러분들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거룩함을 지키는 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은 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이러한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의 그러한 신분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리고 거룩함을 늘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요. 기도하시지요. 찬송하시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을 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거룩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자 거룩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불행한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때에 이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신 분이시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젠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 거룩이 뭔데? 그 거룩하게 살아서 무슨 재미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든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늘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지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수록요 사람이요 속박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자유하는 대로 내 자유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 안에서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이런 걸 지켜나갈 때에 결국 우리는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 가슴을 뛰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로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 표현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살면서 돈 버느라 뭐하느라 그것 쫓기느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백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한 그 약속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하나 둘씩 열심히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직분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들과 한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약속들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하나님과 우리가 또한 한 모든 약속들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자 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